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잠깐 한 30초만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네요. 주님 이곳에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예배 받으시지요? 라고 잠깐만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께 잠깐 마음을 드리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 주의 무릎 앞에서, 주의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또한 어떤 머리나 마음 속에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인용한 내용 중에 종과 주인이라는 부분들, 인용 구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을 언급할 때에, 또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탄다라고 죄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종, 노예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제국에 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표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큰 특징,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분의 1 정도는 자유민, 즉 다시 말해 노예에서, 주인에 의해서 노예 신분을 어 버리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노예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전체 제국, 1 세기의 전체 제국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5분의 2는 현재 노예로 있거나 혹은 노예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노예라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 안에 이 노예라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그 발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에 담긴 좀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바울과 특별히 예수님, 1세기 당시의 예수님, 로마 제국 안에 있으셨던 그 예수님 또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무게,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희생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노예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노예제도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심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지고자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의 5분의 1도 노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연령, 성, 민족들로 노예들은 구성되어져 있었고 각양의 계층에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2세기 초반, 그러니까 1세기가 맞춰지고 2세기 초반 정도 됐었을 때 전체 노예의 숫자가 1,200만 명 정도에 됐다고 그 역사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버티고 왕성하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노예들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력, 그리고 숙련된 사람들, 풍부한 인적 자원들이 로마의 큰 힘이었던 것이죠.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한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나라의 자원들을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놀라운 능력, 그 전투 능력이 있는 장군이 항복을 해서 로마에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냐? 전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비할 수 있는, 경호할 수 있는 노예로 팔려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대장장이, 쇠를 단련하고 재련하는 기술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왕실의 무기를 재련하는 그러한 어떠한 실질적인 일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교사였다면 정말 호화로운 가정 부잣집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고, 옷을 잘 재단하고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은 왕실이나 혹은 부잣집의 옷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출난 능력이 있는 노예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제, 상업 활동, 농업 활동의 대부분은 노예들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노예의 신분이 어떠하느냐, 즉 다시 말해 귀족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상관없이 노예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해서 그 계층이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노예의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었고 1 세기 말쯤에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예인지도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문화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노예의 자제예요. 근데 자신의 계층이 하이 클래스 노예면은 본인이 노예인 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노예지만 노예인 것을 잊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주인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예 또한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는 계층이 극히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시골 노예와 도시 노예로 나눠졌었는데 시골 노예는 탄광, 석광 같은 곳, 특별히 어떤 기술도 없거나 아니면 몸이 좀 늙었거나 혹은 전쟁의 전투 중에 좀 싸워서 몸이 상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갔던 곳, 농작을 위해서 탄광을 위해서 갔던 곳이 시골 노예들이고요.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머리가 좋거나 어떤 학식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 노예로 분류되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 엘리트 가정, 부유층에서 있는 가정들의 노예들은 그 주인의 권위를 그대로 힘입어서 시장이나 거리에 나왔을 때에도 그 주인의 권위를 그대로 힘입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들에게 권위가 치러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같은 노예의 신분이 있지만 그 주인 때문에 그 노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화를 제 아내와 봤는데요. 제목이 뉴스 오브 더 월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 이후에 남군이 북군에게 패하고 그리고 항복하여서 그 군사로 징집되었던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고 각각의 남쪽 텍사스나 이런 도시에 잔류해서 약탈 같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한 사람 주인공, 특별히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각각의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일을 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남군 군인들 출신이었던 또 그 폐허가 된 남쪽 사람들은 이 북쪽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자자했죠. 노예 제도를 자기들은 버리고 싶지 않아서 노예 제도를 끝까지 싸웠지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거기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에 그 주인공이 옵니다. 북쪽의 대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조각의 신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어 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넣고 그 정보를 듣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떤 워싱턴이나 이러한 주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제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무너진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황은 남쪽과 북쪽이 원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원수의 말이어도 같은 전쟁의 폐허, 같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주인공이 탄광 이야기를 합니다. 36명의 사람들이 탄광에 불이 났는데 그중에서 22 명은 죽었다. 그리고 14 명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22명 얘기를 하지 말고 살아난 14 명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환호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되게 평이하고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이 뉴스를 전하기 위해 이 주인공은 나라에서 나라로 그 도시에서 도시로 주에서 주로 묵묵히 말을 타고 걸어가는 거죠. 로마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어떤 그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종이 같은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 계층의 경우에는 이 서로 간에 있었던 정보를 또 나라의 황제가 내리는 칙령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노예 그 제도 계급 안에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노예 신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산호라는 노예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 산호라는 사람은 말재주에 언변이 있고 그리고 그 황제가 이야기하거나 혹은 고위 관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상업적인 얘기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서도 약간의 엘리트 계층의 노예였다라는 거죠.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릴 때에 이 노예는 정부 관료들로부터 그것을 암기하게끔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겠죠. 근데 이 노예는 그걸 다 듣는 거예요. 한자도 빠짐없이 훈련받고 듣는 겁니다. 1항, 2항, 3항, 4항 무슨 황제가 어떻게 칙령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인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암기하고 또한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이야기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 놓고 다른 도시로 갑니다. 물론 팍스 더 로마나라고 해서 그 길이 닦이기는 했지만 그 노예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노예는 자신의 주인이 내린 명령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자신이 그렇게 외운 그런 항목들을 설포하는 거죠. 설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에게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들으실 분은 돈 내십시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돈을 내는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돈을 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옆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황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신분들이 노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거예요. 1항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서 이 사람이 또 이 노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는 길에 어떠한 마을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으실 분은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또 그 말 듣기 위해서 또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이 마을에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 사람들한테 또 전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오는데 김 씨가 아팠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왔는데 좋은 의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 씨, 닥터 우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영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옆 마을에 있는 닥터 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특수한 계층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로마 당시의 거대 제국이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편했을 것 같지만 1 세기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직업군처럼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 곳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 소식을 전한다는 이 특징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특징과 매우 가깝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무슨 특별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계층은 노예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계층들은 자유인들이었고요. 서민들이 주된 타겟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나귀를 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중해요. 마을에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오면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여기는 왜 왔지?' 그럼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하겠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에게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궁금하네. 돈을 내야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은 황제의 명령도 아니었어요. 고위 계층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오면서 있었던 이웃 마을의 소식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나라의 말을 설파 서 전파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돈을 내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것이 되게 당연합니다. 근데 정보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인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좀 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좋은 정보일수록 귀하고 중요한 정보일수록 돈을 더 많이 받겠죠. 이것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아 중요한 정보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정보였다면 돈을 받을 텐데 이 사람은 안 받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 들어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복음. 또 다른 말로 무엇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자유. 또 다른 말로 무엇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 세기 당시 서민들 사이에 저희가 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노예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민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민일수록 더더욱. 근데 사도 바울이 향했던 것은 그 시골 노예들이 있는 곳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였죠? 노예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 가말리엘 문파의 놀랍도록 전설적인 랍비입니다. 이것이 좀 상상이 되세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랍비가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시민권도 없는 불법 체류자 혹은 이민자들 혹은 저 하드 그 로마 당시에 저 밑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할 법한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의 대우를 받아야죠. 근데 성경에 어딜 봐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에만 나올 뿐이지 그의 삶을 보면은 그것의 대우를 받겠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것, 노예의 일을 한다는 것, 노예의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 무엇이 연상이 또 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저주, 죄의 노예가 되어 주셨고 그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셔서 모진 핍박을 받으시고 죄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공생하셨던 바로 그 시대도 바로 로마 시대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걸어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셨겠습니까?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자연스럽게 상상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지요? 둘 다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때는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을까요?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는 주인에게서 모든 자신의 삶의 정권이 맡겨져 있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지 뭐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위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기에 그 복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까지 내려가면서까지 그것을 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관점 안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줄 기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움직여가는 것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또한 궁금합니다. 정말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정말 좋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당시 1세기 사람으로 관점에서 바라봐도 그건 좋은 모습이에요. 누가 노예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신분 위치에 쓰는 걸 좋아할까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 노예 신분과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정에서 내려오는 소식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노예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 노예가 속한 주인이 원하는 어떠한 말들, 혹은 그가 거쳐온 마을 속에서 겪었던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진리를 설파한들 지식이 없고, 시골 노예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맨날 탄광이나 논에서 농작물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앞에서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소식이 왔을까?"라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정말 귀한 가치에 돈을 넣어서 듣고자 하는 그 소식과 같은 그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이 좋은 말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남북 전쟁에서 뉴스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무엇에 귀가 뜨였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 패한 사람들에게 귀를 뜨이게 했던 말은 탄광에 일어났던 일,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과 겪어냈던 역사들, 이적들,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 와서 관심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전파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듣고 싶었던 거죠. 그 정보, 그 삶의 문화 속에서 듣고 싶었던 그것, 하나님과 지금 말하는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을과 저 마을, 이 마을로 오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내가 저 마을에 머물면서 어떤 병자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서 낫게 되었는지, 이 소식을 듣고 재밌고 또 재밌는 사람들은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궁금한 거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래? 와, 진짜야? 너무 궁금하다.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을 따라서 옆 마을로 가는 겁니다. 저저저저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정말 그런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그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호응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마음을 만지시고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외치죠.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외칩니다. 전해요. 그가 가지고 간 소식, 그 여인이 가지고 간 소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 얘기, 예수님을 만난 내 얘기를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도 그 문화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소식. 그러면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이기도 하겠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얘기인 것이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것이었어요. 문헌을 찾아보면 온통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의 사회 안에서 그 하나의 소문,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 갔는지를 파악해 본 것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도 그러한 루트로 전해져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로마에서 동아시아까지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택했고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좀 더 원어로 얘기를 하면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값없이 와서 살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값없이 주었다라는 말. 모든 상식을 뛰어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말할 수 없는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어,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1세기 당시의 문헌과 삶의 모든 것을 종합할 때에 그 좋은 소식의 능력, 그 좋은 소식의 힘은 결국 그 소식을 전하러 오면서 그 여정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 여정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마을과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수많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과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 역할, 14절에서 그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리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관점은 로마 제국 당시의 관점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위치에 내가 내려가면서까지 이 복음의 가치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은 분명히 다르죠. 삶의 상황도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다릅니다. 노예가 될 필요가 있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 핵심에 담겨진 그 마인드는 우리가 좀 전승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낮은 곳에 처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낮은 곳, 어려운 곳,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꺼려했던 그 전하는 자가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그곳에 내가 가기로 선택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정보들 말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뉴스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그것을 여러분 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담아내기를. 앞에서 100명이 나오든 50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하루에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50번이 됐든 한 번이 됐든 그때마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상황에 맞춰서 다가오는 계층에 맞춰서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수많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그러한 가치,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에 큰 기쁨과 큰 행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주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의 이야깃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